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하셨습니다. 도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농촌에서는 여름만 되면 모기와 하루살이 등 각종 날벌레들과 물것들이 때문에 참으로 이중 삼중으로 고생을 막심합니다. 하루살이는 유충으로 1년 내지 3년 지내다가 성충이 되어서는 하루를 살고 죽는다 해서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또 하루살이는 입이 퇴화돼서 한 번도 먹지를 못하고 죽는데 태어나기 전에 입속에서 하루분의 영양을 공급받아서 태어났다가 하루를 살고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루살이 같은 미물의 곤충을 창조하셨을까? 참으로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도 그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세계적으로 약 2,000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12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4-5시간만 살고 일생을 마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비유하여 하루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은 오전 10시경 외양간에서 놀던 하루살이 아들이 속골에 맞아 죽어서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루살이들이 모여 앉아서 가족들을 서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참 너 아깝다. 젊은 나이에 그런 일찍이 가다니 하면서 또 오후에 한 3시경에 또 한 마리가 잠자리에 먹혀버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운이 없어서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나 해가 지자 남는 하루살이들이 모두 주어진 생을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오전에 죽은 하루살이와 오후에 죽은 하루살이 그리고 천수를 누리고 저녁 때 죽은 하루살이 삶이 차이가 없이 보이고 먼저 죽은 하루살이를 추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50살이나 100살이나 삶도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삶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피해를 주고 속이는 짓을 한다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주어진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할 텐데 욕망에 얽매여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바보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들이 삶과 하루살이 생을 보면서 생각해 한번 봅시다. 삶은 순간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후회 없이 보람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서라는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함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라. 주님을 영원히 만석이심으로 너다고 높다. 거기서 자를 낮추시고 소순 성을 헐어 땅에 엎어지고 진토가 되게 마치셨다고 시편 26장 3절에서 5절에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럽니다. 야고보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격언을 인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믿는 자들이 모임에서 설교가 선포되고 진리에 대한 토론들이 많을 텐데 그런 자들에게 바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들을 때나 토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 경청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려는 경향이 돼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빨리 듣되 그것이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한 후에 서서히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참을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라는 그리 쉬운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도 없으며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사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보면은 참지 못하고 남의 말을 그냥 끼어들어 버립니다.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은 남 말을 가만히 듣고 경청합니다. 다 듣고 나서 요점을 딱 잡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스럽지 못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절절절절 해요. 막 해도 됩니다. 그러다 하다 뭐 별 방법 다 씁니다. 웃어가면서까지 자기가 주권을 딱 잡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쓸모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조잘 그러고 말해요. 남 말을 잘 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인데 성내기는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분노와 화 같은 것이로 성내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항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며 서로 간에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정에 치우쳐 어리석은 말로 행동의 무익함을 드러내기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유함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말을 하다가 말을 끼어들어서 계속 남의 말을 잡아치고 들어와서 말을 하는데 그래갖고 주권을 딱 잡으면 말을 쫙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자기는 신나게 말하는데 그러다가 말 같지 않으면 옆에서 한마디를 탁 하면 팍 틀어지고 화를 팍 냅니다. 그래갖고 싹 나가버리기도 하고 소리도 내고 성질도 내고 아 내가 말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하질 않고 오늘부터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는 실제 하루만 살지 않은데 1년 내지 2년의 비교적 긴 유충 시절을 보내고 상충이 되어서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도 사는 것도 있다 합니다. 하루살이가 성충이 돼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입을 비롯하여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충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이 하루살이의 일생이면 성충의 짧은 시간 동안 혼인 비행을 이라도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짧은 생을 사는 것을 하루살이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민물을 자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탓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목적을 이루고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도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사는 전도사 사명이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것도 4-5시간도 못 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먹지도 않아요. 입이 없습니다. 소화기관이 아무 내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태어났을 때부터서 목적을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활동을 해요. 목적을 위해서. 혼인비행이라고 있습니다. 짝을 지어서 다른 새끼를 낳기 위해서 짝을 찾아서 비행한다고 그 소리요. 혼인비행. 집사는 집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는 전도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살이만큼도 못하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루살이만큼도 못하다 그 소리요. 하루살이는 목적을 놓고 비행도 합니다. 짝을 찾아서 날아다녀. 우리는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70, 80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살이보다 긴 시간이면은 틀림없겠죠. 그러나 하루살이의 시간이 사람이 보기에는 짧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일 뿐입니다. 영혼을 살고 계시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70, 80년을 덧없이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으며 우리에게 남은 있는 시간 또한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60년 이상을 남았을 것이라고, 어떤 이는 안타깝겠지만 몇 년이 채 남지 않았지도 모른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고 유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란 모두 만물에 다릅니다. 모든 만물은 각각 고유하게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혹자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육적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몇 년 혹은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판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거나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훗날 자신의 기억에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조금 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실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젊은 대학 청년 영혼들은 젊기에 시간이 많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은 시간에 별로 없다 생각하여 시간을 아끼고 무미한 시간을 유미한 시간들로 바꿔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이요. 성경에 하루살이라는 말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있을 징조를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나니 이와 나의 구원을 영원히 잊고 나의 공의는 폐하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루살이는 아무런 서양할 힘도 없이 그저 마지막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인간의 하루살이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인간을 버러지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인간이 버러지만 또 못하고 하루살이만 또 못하고 구운병이만 또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차라리 민물의 벌레나 짐승만 또 못한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자, 1절만 한번 부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선지자가 인간을 하루살이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하루살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루살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가 오늘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루만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조차 알지도 못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다가 장렬하게 죽습니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근면으로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을 인간들입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국가 세금을 다 가져갔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안 가려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거짓말하다가 재판도 받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인생 동안 잘 먹고 잘 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남이 거꾸로 떨어서라도 자기가 출세를 해야 하고 남보다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잘 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로 염려할 것이요 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가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 때 내일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내일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이 우리의 일생 이 세상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는 불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도 모르고 날아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저 죽을 줄 모르고 날아드는 것이 어디 하루살이뿐만입니까?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지옥 불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영원토록 불꽃 속에서 고통당할 것을 모르고 향락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도 세상에 몇 푼 안 되는 품삯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들이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꽃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소원을 부탁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형제들을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는 설마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루살이들이 자신을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들은 주변에 마치 하루살이들처럼 불나비처럼 지옥불을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하나님 여러분 먼저 부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나 가정에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내일이 없어요. 오늘 부지런하세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세요. 서로 존중하세요. 이걸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나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깨진 건 절대 싫어해요. 말씀으로 순종하면 깨질 리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해 보세요. 깨집니까? 절대 안 깨집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송가를 찾아보세요. 269장. 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치 않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가정이나 깨지고 사회에서 깨지고 불난리라고 정치인들 한 거 보세요. 성경 말씀도 안 하니까 저 모양이에요 지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결 물 탈 때에
너도 다 하겠구나. 오늘 말씀을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몇백 년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잖아요. 50? 아니에요. 이렇게 눈 떴다 감으면 60, 70이야. 금방 돌아갑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한 번 만나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러나 어떻게 하냐? 투쟁해야 됩니다. 자꾸 노력해야 돼. 그래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부부는 주례사 앞에 딱 설 때가 어디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링 위에 선 권투 선수 같다. 왜? 부부는 성경에서 원수라고 나와요. 아이고 어디 부부가 원수라고 나온 적이 없는데 성경을 깊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성경에 술 먹지 말아야겠는데 아예 없더라고 말이야. 술 먹지 말라는 데는 없더라고 말이야. 깊이 보면 있습니다. 깊이 봐야 알아. 근데 부부가 원수란 거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서 어디 있어요? 원수라는데, 부부가 원수라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딱 들어가요. 네 가족이 원수라 그랬어. 근데 가족에서 자꾸 접혀보세요. 네 부모, 뭐가 전부가 원수라 그랬는데 점점 가깝게. 가족이라는 것은 가깝다는 소리야. 그럼 부부가 원수예요. 근데 원수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이고 싶으지. 죽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너네 사랑하라서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죽도록 사랑하라고 그랬네. 그런데 그거를 못 당하네요.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간단해요. 해결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고집으로 나가려고 하고 자꾸 숨기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부부가 결혼하면 자기 고집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자기 고집대로 못 갑니다. 결혼하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천만에요. 안 돼요. 나를 버려야 되지 나를 안 버리면 절대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전에는 결혼 안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담배도 내 마음대로 필 수 있어. 술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바람도 내 마음대로 피워.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바람 피울 수 있어.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바람 피울 수 있어. 그런데 결혼하면 다 통제되네. 이거 어떻게 살겠어? 답답해서. 답답하네요? 아니 많은 여자들도 만나야 되고 많은 남자들도 만나야 되고 응? 똑똑한 남자도 만나고 탤런트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 만나야 되는데 결혼하니까 못 만나네. 못 만나네. 담배를 필 수가 있나? 술을 먹을 수 있나? 담배도 밖에 나가서 피래 요새는. 아 이거 어떻게 결혼을 할 때는 방에서 내 마음대로 재떨이 옆에 놓고 피워가면서 옆에 꺼가면서 피워. 술도 마음대로 갖다 놓고 옆에서 먹다가 자기도 하고 그래 마음대로. 그런데 결혼하니까 다 통제되는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있나 답답해서. 그럼 헤어져 버려야지 편하게 살려면. 돈 벌어오니까 돈 벌으면 다 뺏어가네. 여자 내놓으라고 하네. 여자한테 줘야 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살라니까. 밥에 먹고 생활하고 뭐 살림하고 애들 키고 뭐 하는데 돈 벌어다 줘야지. 그전에 내가 벌으면 내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는 다 내놔야 돼.
한 푼도 숨김없이 내놔야 돼.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직업이 사진사예요. 노동일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하죠. 그러다가 장사가 안 돼버리니까 가게를 문 닫았어. 왜? 월세를 밀리는데 그전에는 안 밀리고 톡톡 냈는데 3개월 밀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3개월 밀리니까 앞을 딱 내다볼 수 있어. 계속 안 되겠다는 걸 알아냈어. 딱 중단해야 돼. 권리금 받으려고 뿌적거리면 보증금 자꾸 가져나가. 권리금도 없이 그냥 내가 시설한 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놓으니까 금방 나가더라고요. 빨리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앞을 내다보고 그러고 돈 갖다가 가게에서 빼다가 집에다 줘버리고 이제 내가 돈 벌이 나가야 될 거 아니요. 이제 나가야지.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식구 먹여 살리려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갈까? 막일 나갔어. 생전 막일도 해보지도 않고 어려서 젊어서 잠깐 했는데 이제 40줄에 앉아서 이제 사진관 치고 막일 하려니까 일을 할 수가 있나? 못하죠. 힘들어서. 그래도 누가 일을 안 줘. 이 동네에서는 안 줍니다. 저를. 아이고 사장님 그렇게 막일해. 복덕방에 가서 어디 일할 때 있으면 얘기 좀 해주라고 했어. 그래서 복덕방에서 한번 에이 사장님 그런 거 안 된다고 해주라고. 내가 답례를 할 테니까 해주라고. 그랬더니 한번 연락이 왔어.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그랬더니 정화조 판대를 딱 넣어주더라고요. 되게 걸렸죠. 땅을 파갖고 정화조를 거기다 묻고 장치하는 거 설치를 해야 돼. 굉장히 힘들죠. 둘이 맡아 보냈는데 너희들 이거 오늘 이거 파고 끝내라 그래.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날 것이고 늦게까지 끝날 것이고 하루에 못하면 이틀 걸릴 것이고 둘이 하라고 해. 둘이 딱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팠죠. 아니 생전 삽질도 안 하고 꽃길도 안 하던 사람이 그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허리가 부러 이만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파고 들어가.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통을 묶고 관을 설치해 놓고 나왔어. 그래 얼마나 부지런했는데 오후에 차 한 대 전에 끝났어. 그러고 일 끝났어요. 그런데 기술은 늘어. 정화조 관을 묻을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그냥 배워주잖아요. 그것을 들어가면은 그거를 고달프다 힘들다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배워야 돼. 그럼 기술자 돼버리잖아요. 배우면 기술자 되면. 고달프다 하면 안 돼요. 여기를 만족을 느끼고 내 일같이 해야 돼. 그래서 정화조 파고 싹 설치해서 배관을 묻고. 그런데 그 사람도 둘이 하지만은 나는 처음이지만은 내가 요령을 더 잘 알아. 어디서 저기 나와가지고 어디로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걸러내가는 이거를 요령을 그냥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번 저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사람을 데리고 일을 맡아고 다녀버렸어. 그런데 노동일 안 해놔서 손이 붓더라고요. 장갑 끼고 일하지만은 무슨 뭐 그렇게 해서 기술자가 됐어요 또. 그래 저기 수도도 고치러 다니고 하수도도 공사로 다니고 그랬어. 기술자 돼갖고. 가면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노동일 안 해봐서 힘드는 건 있어. 그러나 그걸 기쁨으로 하니까 힘든지 모르고 쉬울 때는 쉬웁니다. 그런데 술, 담배 안 했는데도 하더라고 일을. 그냥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술을 가져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나는 안 먹어도. 그럼 안 먹고 담배도 줘. 담배도 내 목을 줘요. 그래서 탔어. 타가지고 전부 모았어. 장갑도 하루에 한 그릇씩 항상 또박또박 나와요. 그러면 갖다 장갑도 헌 놈을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모으고 저기 새 놈은 모았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따씩 모아갖고 가지고 오고 담배를 모아가지고 아버지 드리고 또 담배를 더 많이 모으니까 복덕방에 소개한 데 또 갖다 준 거야. 몇 값씩 갖다 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힘드는데 담배도 피우고 술을 먹어야 돼. 천만입니다. 안 먹고도 일했어. 이런 사람도 인물 데리고 일했어. 또 나중에 기술자 돼가지고. 요령을 하면 그냥 기술자 돼요.
힘은 들지만은 이 노동일을 안 해봐 힘을 들지만은 기술자 되면은 힘이 줄어요. 다른 사람을 시키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시키고 그것만 하니까 좀 힘이 줄어. 힘든 것은 요령을 금방 알아내. 그런데 돈을 벌어오면 그날 벌어오면 딱딱 집에다 갖다 줘. 딱딱 줘버려. 그래도 여윳돈을 줄 때 있어. 가끔 가다가 목마를 때는 음료수 사러 먹으라고. 그럼 그건 담고 다니다 보면 빠뜨려 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안 갖고 다니겠나. 왜 안 됩니까? 내일 일은 없어. 오늘 만족하게 돼. 항상. 가정에 행복이 치는 거. 왜 안 됩니까? 속이지 마시고. 부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속이면 안 돼. 절대 이만한 말 한마디 속이지 마세요. 귀싸대 여자한테 얻어맞고 멱살 잡히려도 속이지 마. 바로 말해줘.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생길까? 맞을 짓을 안 하려고 자꾸 있는 거야. 그러니 맞을 짓을 안 하려고 하면 무엇일까? 정직해야 돼. 바르야 돼. 부부도 똑같아. 여자도 똑같아. 남자를 속이면 안 돼. 버려다 준 거 딱딱 모아서 요렇게 쓰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당신이 고생했으니까 나머지 이렇게 해서 저축할게. 힘이 나서 저축지. 그렇게 하면 돈 벌어다 줘도 어디로 간 곳이 없다 가면 맥이 없어요. 죽도록 고생해도 맥이 없어. 살림은 한지 안 한지 알 수 없어. 갖다 주면은 반찬도 사다 주고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하면서 당신이 했으니 고생해서 벌어온 돈이니까 내가 아껴서 쓸게. 그 대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러면 해서 저축할게. 나중에 이 다음에 힘든 일 안 하고도 이 돈 갖고 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궁합이 없다. 안 맞다. 궁합은 맞춰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궁합은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사십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 내일이 없는 거예요. 계약이 없어. 그러나 하루하루 성심껏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루살이는 인간들을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귀찮은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귀찮은 것들이요. 그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다니면 바닥 쪽으로 해안도로로 타고 달리면은 서해안도로로 달리면 하루살이가 얼마나 달라붙어서 차가 냄새가 나. 유리창이 다 부딪혀가지고 부딪혀서 깨지나고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귀찮은 존재요. 차 닦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루살이는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귀찮은 것들입니다. 밤이면 또 불빛을 보고 몰려들어서 교회 방충망을 사이로 또 요용하게 들어와서 우리들을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무익한 것들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미물이 벌어지만도 못한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미물에 버리지도 또 창조하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살이는 참으로 약합니다. 불과 4-5시간을 살고 기꺼이 하루를 삽니다. 어느 것도 저항을 받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들보다 강한 잠자리를 비롯하여 온갖 곤충과 개구리 같은 파충류와 새들의 먹이도 되어버립니다. 어찌 생각하면 순전한 남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살이는 결코 귀찮은 벌레만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는 곤충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가다가 벌레가 걸리면 재빨리 달려들어서 잡아먹습니다. 교회 주변에 거미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도 거미와 같은 남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의 충족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도, 교회 주변에도 교인들을 귀찮게 해서 자기 교회로 잡아가서 끌고 가는 이단들도 많이 있다고 소리입니다. 또 교인들답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있어요. 둘째로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 곤충입니다. 부지런하게 근면하기도 소문난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소매 우화종에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름에 먹을 것을 많이 비추게 하는 것을 좋으나 남을 도울 줄을 모르는, 나눠줄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도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셋째로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머리 딱 나오면은 말귀를 착 알아먹어 버려야 돼. 착 알아먹어야 돼요.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셋째로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꿀벌을 어떻게 살까? 아까 그러면 저기는 보충 안 했는데 개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부지런한 것은 부지런한데 내 것 갖고 내가 벌어갖고 내가 먹고 사는데 너희들 무슨 잔소리 안 나눠줘도 돼. 그 욕심이잖아요. 물론 자기 갖고 자기 사는 거니까 욕심이라도 상관없어. 자기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고 소리요. 나 내 것 갖고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무슨 잔소리 안 나눠주면 어때? 부지런하긴 해요. 우리 시골에도 그런 사람 있어. 얼마나 부지런한데 남한테 이만큼도 안 줍니다. 염전에 막 그렇게 많이 가지고 굉장히 돈 많네. 자기만 먹고 살아. 자기만. 누구한테 한 푼도 안 줘. 노인정 가서 노인회장 맡으면서 노인회장 하면서 또 면에서 나오니까 그 돈 갖고 다 챙겨 먹네. 누구한테 도와주지 않아. 지금 허리가 등구부러져 갖고도 염질이 이래요. 남한테 나눠줄 줄 몰라. 자기 받도록 넌뜨는 사람 함부로 못 지나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버렸고 내가 사는데 어떡하냐? 있다니까. 개미같이 부지런하긴 하는데 욕먹고 있어. 다 욕하네 그 사람은. 욕해도 자기는 내 것 갖고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탁 대목만 튀어나오면 말해야지. 꿀벌은 일단 꽃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 꿀을 안 하고. 꿀이 사람들 위해서 많이 해주죠. 꿀벌은 부지런하긴 한데 봅시다. 꿀벌은 열심히 일을 하여 온갖 꿀을 모읍니다. 꽃가루도 모으고 놓아야 할 재리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두 빼앗아 버리고 벌들에게는 설탕물을 먹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곤충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가 속할랍니까? 꿀벌 같이 살아요. 우리 정의 같이.
지 몸뚱아리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그럼 꿀벌도 아주 설탕도 못 얻어먹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럼 정의는 꿀벌. 정의는 뭐 그냥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근데 정의는 못 그럼 너무한다. 그럼 꿀벌보다도 더하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루살이 같은 미미한 벌레를 통하여 깨달은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로만 만족을 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고 죄악을 분별하여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지은데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편 1장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노를 궁리나 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복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못된 짓 한 사람하고 같이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 가지 말어. 참석도 하지 마. 못된 짓 한대. 그렇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 사람이야.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복된다 그랬습니다. 남을 우습게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들은 주님의 성경 말씀만 가르침을 즐겨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 와서 복 있는 사람은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노를 궁리나 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이는 그래서 그 사람 복이 있다. 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이는 복된다 그랬습니다.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우습게 하고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자들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만 성경 말씀만 주님의 성경 말씀 가르침을 즐거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을 여기 가서 풀어놨잖아요. 즐거하면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 받아요. 주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봤자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고 있어. 내 생각대로 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살이도 하루만큼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살이도 하루살이만큼이나 짧은 인생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는 보내구나 했습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기로 못 알아먹으니까 또 말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욥은 말하기를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냈구나. 욥기서 7장 6절에 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아무도 못 알아먹네. 배틀의 북보다, 북이 뭐예요? 북 알아요? 북 알아요? 북 봤어 안 봤어? 소가죽으로 맺는 거 치는 거? 북 아니요? 자, 북 알아요 몰라요? 북 뭐요? 북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북 봤어요 안 봤어요? 어? 북 배틀에 있는 북 미싱에 들어간 북 말고 미싱에는 이렇게 동그란 거 저거 실 감았고 있죠. 매 실은 감기는 가자.
말고 북은 북이야. 어릴 때 이래 배 짜는데 보면 여기다가 저거 손에 잡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랬어. 배틀의 북보다 그게 배틀 다 나와버렸어 지금. 기계까지 다 나왔어요. 배짜는 배틀이 어떻게 생겼냐? 옛날에 실근이 날줄 시줄이 전부 걸려 있죠. 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계가. 그러면 발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저 실이 이렇게 벌어지고 놓으면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 올라갔다 벌어진다. 힘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로 북이 지나가야 돼. 북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서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실꾸러미가 들어있어. 미싱도 그 실이 들어있지만 요거는 배 짜는 기기 때문에 여기다 실이 들어가 있어요. 실이 이만큼 꾸러미가 이만큼 큽니다. 그럼 그 북이 북 안에서 담아놓고 북 옆에 근육이 가는 구멍에서 실이 그것이 빠져나오게 돼 놨어. 그런데 북을 하면 이 실이 빨리 지나가게도 실꾸러미가 툭 튀어나올까 봐서 거기다가 이렇게 저기 대나무로 이렇게 가로질러 놨어요. 북이 실이 못 튀어나오게 하려고. 그래 놓고 다리를 딱 당기면 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이 사이로 북을 지내보내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 줄 아세요? 착 하면 금방 돌아.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 그렇게 여자들이 배를 짜는데 그렇게 짜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배짱을 봤기 때문에 알아. 북을 여기다 탁 치면 여기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 여기 들어왔다가 발로 또 실을 놨다 들었다 하면 이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놨다 들어오면 그래 이게 빨리 벌어지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야 배가 많이 짜지. 천천히 짜면은 하루에 요만큼도 못 짜. 이쁘지도 않다 그러대요. 그렇죠. 이쁘지 않고 거칠거요 이거. 그런데 속도가 빠르는 대신 빨리 지나면서 이 보두매가 있어요. 그 실이 착착 뛰어 있는 거. 그것이 딱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당겨줘요. 그러면 착착착 쳐집니다. 그래서 배틀의 북보다 내 인생의 생명이 빠르다 그랬으니 얼마나 빠르게 북이 지나갑니까? 굉장히 지나가는데 빨라요. 착 밀면서 금방 나오고 착 밀면 눈 깜짝인데 그 언제 지나간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 그래서 사람 손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빨라요. 북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 돼 있어. 그런데 이 실이 이렇게 자주 벌어집니다. 빨리빨리 벌어지는데 이 속도를 맞춰서 빨리빨리 손으로 해요. 실이 팍팍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허리다가 배를 짜는 걸 자꾸 감아요. 그렇게 배가 한 필요면 30마 정도 상당히 길죠. 그런 걸 여기다 배를 짜서 자꾸 감는 거예요. 도트를 말이라고 막 이렇게 기가 실 감았고 들어가고 그래. 그 손으로 전부 수동을 했는데도 옛날에 나는 배 짠 데서 옆에서 신문을 해주고 그 고추도 말아주고 그런 걸 할 줄 알아서 다 해서 내가 알아요. 근데 지금 욥이 말하기를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게 얼마나 실과 실 사이에 지나간 거, 실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배틀에 요렇게 생긴 실은 요쪽 하면 시줄이고 요리 배틀이 북이 실을 싣고 요리 지나간 것은 날줄이요. 시줄과 날줄이 얽혀져야 이 천이 짜져. 그런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요. 내가 그걸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기계 소리가 손으로 하고 발로 이렇게 당기고 허리로 하고 손으로 해도 기계 소리가 짜삭 그래.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발로 실을 벌어졌다 이쪽으로 벌었다 저러졌다 한 것이 이 발로를 한 것이 짜닥 그래요. 발로.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북을 그 실 쳐주는 바디가 있어. 바디로 쳐줘야 돼. 그래야 실이 총총 이쁘게 다듬어지지. 여기 속도가 바람석 안 맞으면 실이 거칠었다. 옷이 배가 거칠게 했다. 총총했다 그래. 이거 땡기 잘못 때리면 바디가 잘못 때리지 뭐. 바디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거 밀고 바디로 당기고 밀고 발로 당기고 이래 몸 전체가 기계를 움직이게 해줘요. 허리다가는 이렇게 감고 있고 줄 감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배를 짭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욥이 비유를 할 때 배틀의 실 북보다 더 빠르다. 인생에 그렇게 빨리 비유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